신명기 18장까지 주로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신앙에 관한 교훈을 준 모세는 이제 이 19장서부터 25장까지는 사회생활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본장에서는 이제 도피성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19장 14절을 중심으로 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사실은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부처님 모신 날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던가요? 그러지 않아요, 그죠? 다 안 믿어도 성탄절만 되면 난리가 나서 어느 때부턴가 제 기억에는 한 80년대 말 90년대쯤 된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밥값, 차값도 2배를 받는 게 아주 너무 당연한 것처럼 돼버리고 그랬습니다. 절대로 부처님 모신 날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1년에 거의 유일한 통금이 없던 날이었죠. 그래서 12시 넘어서 일부러 나가보기도 하고, 와 12시 넘어서 나와도 되네? 뭐 이러고 뭐 그랬던 때였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이제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뭐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성탄절을 일찍이 국경일로 정해놓고, 또 그 이후에는 이제 자정이 없으니까 통일금지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날을 즐겁게 놀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국민 축제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뭐 크리스마스 카드도 보내고, 또 그날 아주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1년 내내 기다리고 하는 것들은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당연히 정치 얘기를 해도 여당이 먼저 나오고 야당이 먼저 나오는 게 객관적인 순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이 천주교인보다 많고 하니까 당연히 기독교만 나오든지 기독교가 먼저 나오든지 했었는데, 언제부턴가 부활절이나 이런 성탄절이 되면 천주교 성당이 먼저 나오고 기독교가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이런 순서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사실은 이거는 언론에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우리가 기독교인이어서가 아니라 이 정당도 1당, 2당, 3당 순서대로 얘기를 하듯이 언급을 하고 순서도 기호도 주듯이 그렇게 제일 많은 종교인이 있는 기독교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천주교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우리가 그래도 아무 소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그리고 또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얘네 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은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종교적인 언어라고 그래서 해피 크리스마스 아니면 해피 겨울축일 윈터 페스티벌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적 중립성이라는 거는 사회의 중요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아니 크리스마스는 그냥 크리스마스인 거지 그게 무슨 윈터 페스티벌이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해피 크리스마스,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저희가 아주 나쁜 의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세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문제가 다에시 문제이죠. 여러분 다에시라고 잘 못 알아들으실 텐데, 이슬람 국가 IS라고 그러면 잘 아시죠? 원래 IS라는 말은 IS의 준말인데 보통은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다에시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다에시라는 말이 IS를 아랍어 약자로 IS처럼 부르는 말인데, 걔네들이 아주 싫어한대요, 다에시라는 말을. 그래서 이 서방에서는 다에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다에시라고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테러 집단이니까, 국가가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이 다 그냥 탈출해갖고 온 유럽으로 오고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그 난민을 받아야 하느냐에 관한 문제에 현재로서 중요한 문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왜 그런 문제가 시리아에 그런 난민 사태가 났습니까? 독재자를 도와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나라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가 이 시리아의 독재 대통령을 계속 지원을 하니까 이게 망하지 않고 계속 살아난 겁니다. 무기를 대주고 막 이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그냥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만 보아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 흐름을 보면 결국은 독재자 한 사람 때문에 이 사태가 발생한 거죠. 사실은 이런 문제가
그냥 히틀러 단 한 사람으로 저기 한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고, 또 IS의 문제도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야 멋진 선전 동영상 하나 이끌려갖고 그쪽으로 갔다. 여러분 거기서 탈출한 여성이 그 간증하는 거 드셨어요? 뭐 간증 고백이지만 그 가니까 거기서 막 성착취를 하고 막 그냥 아주 그 얘기했던 거하고 다르게 말하는 그런 문제를 얘기했죠. 자, 원래 이 신명기 18장에는 도피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도피성 같은 게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뭐죠? 옛날 역사 시간에 배우면은 죄를 지어도 그 도피성에 도망가서 이렇게 있으면은 용서받을 수 있는 백정들이 사는 그런 마을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잖아요. 그죠? 응? 소도. 맞아. 소도. 그거.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스라엘에서 도피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항상 정당하지 않고 실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세 개의 도피성을 정해놨는데 그건 뭐냐면 우발적인 살인을 한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또 고의로 살인을 범한 자는 도피성으로 피해도 재판을 통해 죽이도록 하는 것이고, 또 남의 토지를 빼앗지 못하게 또 그렇게 하기도 했고, 또 재판할 때 증인 2사람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놓고 이런 세 가지의 그런 죄를 문제를 얘기했어요. 원래 히브리 말에 죄라는 말은 하타라는 말인데, 이 하타라는 말은 뭐냐면 화살이, 그러니까 살이죠. 살이 관역을 벗어나다. 이런 말이 원래 그 죄고, 실패하다, 결점이 있다, 이런 뜻에서 유래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이후에 계속 사람들은 관역을 벗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 제대로 맞추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죄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는 이제 경계석, 지계석, 옛날 지금은 이제 번역이 달라졌지만, 지금 옛날 개혁 한글에는 그걸 지경이라고 그랬고, 지금은 이제 경계석, 지계석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여기서부터는 네 땅이고 여기서부터는 내 땅이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백두산 척화비 같은 게 있고, 진흥왕 순수비 같은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걸 왜 해놔요? 여기까지 우리가 차지했다. 그거를 광개토대왕비 뭐 이런 거를 해놓고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다.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 지계석이 있는 거죠. 이 경계석이. 그런데 여러분 그걸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단의 그 아주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우리 기성과 예성이 이렇게 합하려고 그러면, 옛날에 그 NCC 문제 때문에 갈라져서 지금 기성하고 예성이 나눠져 있잖아요. 사실은 그 할아버지들 싸움이었고, 젊은 사람들은 그런 뭐 싸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다수예요. 그런데 합하지 못하고 저기 하고 NCC에 가입하냐 마냐 이런 문제 가지고 이 성명 구절을 댑니다. 지경을 옮기지 마라. 거기다 그 돌을 두어라. 이 얘기죠. 사실은 그 표현은, 그 의도와 이 의도는 전혀 다른 의도예요. 원래 성경적인 의도는. 그러나 어쨌든 이걸 근거로 해갖고 우리는 통합하지도 말고 NCC 가입하지도 말고 뭐 이런 거 했었죠. 어쨌든 이 경계석 이동은 분쟁의 원인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경계석이 오늘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과 속이라는 책 제목도 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과 속이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주로 루터란들, 루터주의에, 루터교회에서 얘기하는 거죠. 성은 성이고 속은 속이다. 이제 거기서 제일 잘 드는 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이런 표현을 드는데, 그것이 루터교회는 이원론적이고, 우리 개혁교회 혹은 개신교회 쪽의 입장, 프로테스트의 대부분은 그렇게 이원론이 아니죠. 굳이 얘기하면 이런 논이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님께 속했고 국가도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정치 얘기, 대통령 얘기 하면서 그거는 칼빈에 의하면 그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의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고 그게 우리 책임에 포함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어쨌거나 그런 것을 중요시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가 상당히 세속화되어 있죠. 물론 세속화가 모든 게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성탄절이 그렇게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있다면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신자가 아니셨지만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 중에 한 녀석이 우리 집 근처에 있던 절이 있었어요. 여성들이 다 있는 그 절이 있었는데, 그 절 안에 사는 아이였어요. 부모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사찰 집사 비슷한 거, 우리로 얘기하면 그런 집 아이였어요. 걔가 초청을 했어요. 네? 전도를 한 것처럼.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4월 첫 8일에 구경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갔어요. 갔는데
저는 그 입구부터가 마음에 안 들더라고. 막 사천왕이 있고, 그게 어린 마음에도 막 향 피우고 부처상 있고 막 이게 문화가 좋질 않았어요. 교회는 처음에 가보면 분위기가 좋았는데 제 본능적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뭐는 얻어먹고 하고 그랬지. 한번 가본 적은 있지만 4월 초파일에 더 이상 절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은요, 혹은 부활절은요, 어렸을 적에 참 많이 가보고 그랬어요. 왜냐? 그건 괜히 재밌잖아요. 성탄절에 가면 뭐 연극도 하고 예수님이 있고 동방박사가 있고 물론 연기력이 좀 딸리지만 뭐 그런 것도 연극도 하고 성가대 옷 입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흉내를 내고 참 캐롤도 부르고 그러죠. 막 여러 캐롤도 부르고 뭐 하잖아요. 빨간 목도리 두르고 펠리스 나비다 뭐 이런 거 하면서 춤추고 뭐 이런 거 하는 게 그런 게 또 저는 친근감이 갔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성과 속이라는 게 구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세상 모두가 교회는 성이고 뭐 일반 사회 사람들은 속이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사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크리스마스를 얘기하면서 사실 보통 사람들에게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보다 산타와 루돌프가 더 유명해지고 주인공이 그것처럼 여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 생신이에요. 예수님 생일이어서 Happy Birthday to Jesus 이거 해야 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지경을 옮기지 말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 성탄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원론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이 쉬운 얘기들을 하려고 해요. 자, 첫 번째로는 성탄목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탄목 그러면 우리가 잘 못 듣던 말이죠. 근데 영어로 얘기하면 잘 알아요. 크리스마스 트리. 원래 유럽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렇게 인조장식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원목, 한마디로 산에 가서 나무를 갖고 와야 돼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느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그 청년들이 아주 유달리 액티비티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성탄만 되면 산에 올라가서 지금 그러면 안 되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갖고 와요. 근데 그 예배당이 굉장히 천장이 높은 예배당이었는데 얼마나 큰 나무를 베어왔는지 그 천장에 닿을 만큼 큰 나무를 한 5m 이상 되는 나무를 베어온 거예요. 그걸 어떻게 들고 왔는지도 궁금을 한데 하여튼 원래 진짜 나무 살아있는 나무를 하는 게 옳죠. 그럼 이 성탄목 트리는 뭐를 상징할까요? 그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상징해요. 성탄목의 원래 기원은 6, 7세기경 유럽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성탄 전야에 교회 안이나 교회 앞에서 광장에서 성경의 내용을 소재로 연극을 했어요. 성극을 한 거죠. 근데 맨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의 베들레헴만 연극한 게 아니고 성경의 히스토리를 짧게나마 성경을 쭉 하나로 묶은 아주 총체적인 연극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첫 번째 장면이 뭐였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장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연극만 보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사람은 저렇게 죄를 지었고 이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를 알 수 있도록 짤막짤막하게 그렇게 연극으로 얘기한 거죠. 이를테면 보여주는 성경이었던 거죠. 근데 그 연극에서 그 생명나무를 얘기하려면 뭐가 있어요? 나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성탄목이 크리스마스 추리가 시작돼요. 그 생명나무서부터. 그 전야제 장소 가운데 그 생명나무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나무를 세우는 거죠. 이 나무가 성탄목의 시작이었습니다. 겨울에도 잎이 살아있는 전나무를 사용했는데 여러분 아세요? 세계에서 이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하는 그 나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무의 원조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대한민국? 그것도 제주도입니다. 우리나라 토종 소나무를 미국 사람들이 가져다가 개량을 해갖고 온 세계에 퍼뜨려서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의 원형 오리지널은 그거 대한민국 소나무가 오리지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장식을 여러 가지 하는데 거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과, 장미, 빵, 촛불 이 네 가지 장식은 꼭 있어야 되는데 사과는 뭐를 상징하냐? 금단의 열매, 즉 선악과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빨간 사과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유행에 따라 원색을 하기로 했다가 파스텔 톤으로 하기도 했고 올해는 또 파스텔 톤이 유행이라네. 어떤 때는 금색이나 은색으로 모노톤으로 했다가 이렇게 하죠. 근데 원래 성경적인 의미에는 거기에 사과가 있는 빨간 사과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사과는 뭐냐? 생명나무, 금단의 열매를 상징하는 거죠. 왜? 나의 죄. 그러니까 이 빨간 사과는 한마디로 사과는 인간의 죄를 기억하라는 의미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던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장미를 또 두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장미 잘 안
데코레이션 하죠. 그런데 이 장미는 뭐냐면 이사야 35장의 백합화 혹은 장미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이사야의 말씀을 따라 속된 나무 이세의 줄기에서 이 추운 겨울에 싱싱한 가지가 솟았도다.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거기다가 장미꽃 혹은 백합화를 이제 꽂아놓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과자 모양의 빵이나 혹은 빵을 넣어놓죠. 혹은 과자죠. 되게 이렇게 지팡이 모양 이렇게 과자 옛날에 보면은 그런 거 많이 하죠. 자, 이 과자 혹은 빵 혹은 떡은 뭐냐면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빵이나 떡 혹은 과자를 걸어놓는 거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촛불도 걸어놔요. 그러니까 촛불 혹은 별을 달죠. 어디에? 성탄목 맨 위에다가. 그럼 뭘 상징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거를 꼭 하는 거예요. 그걸 해놓고 나서 뭐 나머지 뭐 소음을 하든 전등을 달든 뭐 말든 하는 거예요. 그 4가지 혹은 5가지 별까지 한다면 그거는 이제 꼭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시면서 성탄목을 장식하고 뭐 해야 될 겁니다. 자, 성탄목은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에 주의해야 될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늘 그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탄의 주인이 누구냐? 그건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께 뭐 해피 버스데이 투 지저스 뭐 이런 것도 해야 될 것이고 선물도 드려야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생일 선물을 많이 받으려고 뭐 작정을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선물을 우리 이웃들에게 또 세상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해야 될 겁니다. 얼마 전에 뭐 방송에서 보니까 이 동물들을 위하고 뭐 저는 이제 동물을 싫어하지 않아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집에 개가 많았어요. 캐리도 있었고 메리도 있었고 막 세퍼드 같은 것도 키워봤고요.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저도 개를 키워봤고 뭐 개를 좋아합니다. 고양이는 좀 별로지만 개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옛날처럼 동물을 그렇게 키우지 않고 그냥 반려견 혹은 식구처럼 키우잖아요. 그래서 웬만큼 여러분 반려견에 신경 쓰는 사람들은요, 한 달에 뭐 30만 원 개나 고양이한테 드리는 거는 유도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하냐면 그 취미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동물도 사랑해야죠.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한 달에 최하 30만 원씩을 들어가면서 그 동물들을 애지중지하는 것이 정말 합리적인가? 그것이 정말 옳은 일인가는 저는 의문이 들어요. 동물들은 배불리 먹여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이쁜 옷을 입히고 뭐 인간의 취미에 맞춰서 옷을 안 입어도 되는 애가 옷을 입히고 여러분 하는 것이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일까요? 저는 거기에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을 세계 곳곳에 보낸다면 한 달에 3만 원 정도면 한 아이를 후원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30만 원을 10명의 아이를 키워낼 수 있는 돈인데 우리나라 30만 원은 무슨 돈이지만 서초의 빈국에 가면은 그 아이를 키워낼 수 있는 돈이에요. 한 사람을. 그러면 10명을 키워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한번 모습을 기억해 보세요. 베들레헴의 마구간의 말구유에서 태어났어요. 말구유를 어린이들이 잘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그건 뭐예요? 먹이통이라는 거, 밥그릇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했겠어요? 통나무를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거기를 이렇게 속을 파내서 거기다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뭐 노새가 됐건 말이 됐건 뭐 이 짐승들이 자기 높이에 맞게 만들어 놓았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 들어가서 밥을 먹는 거예요. 풀을 먹는 거죠. 겨울에 건초를 먹고 뭐 그랬겠죠. 그런데 방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들레헴에 호구조사차 왔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 예루살렘은 아니지만 굉장히 우리나라로 따지면 무슨 경주쯤 되는 그런 도시니까 이 호구조사 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방이 없어서 말구유에서 결국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멋진 세상의 왕으로 오시면서 멋진 금침대에 아니면 금이불을 깔린 데 좀 오셨으면 멋있고 폼도 났을 텐데 왜 말구유간에서 마구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는 것은 마치 어머니가 또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꼭 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는 거는 나도 우리 부모에게 몰랐듯이 또 자식을 키워보면 내가 부모한테 이랬었겠구나 내가 이런 모습이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자식을 키우면 내가 자식일 때 어떤 모습이 있는지가 보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때는
화려하게 백마탄 기사처럼 주신 게 아니라 아주 보잘것 없는 곳에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어느 날 시내 산에서 그냥 큰 빛을 내면서 짠 하고 하늘에서 멋있게 내려오셨으면 멋있었을 텐데 초라하게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방법은 바로 그런 거였다는 거죠. 우리가 마치 멋있게 폼나게 나는 인생을 좀 폼나게 한번 살아볼 거야.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소박한, 그러나 본질을 지키는 그런 방법이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오실 때 그렇게 소박한 모습으로 오신 거죠. 그러나 모습은 그랬을지언정 결국 12명의 사도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을 키워내시고 5대 본산교회가 개척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리고 온 세계에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2000년 동안 키워나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걸 기억한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보잘것 없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쓰여질 만한 귀한 일이라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못하고 예수님보다 더 초라한 사람이 오늘날 얼마나 있겠어요? 사실은 많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성탄의 주인공은 오히려 그렇게 우리에게 소박한 모습으로 오시면서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축하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스스로를 즐겁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탄절이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는 축제가 되어버리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아주 언어도단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되어버린 거죠. 그 예수님과 관계없는 성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가슴 속에 성탄을 생각했을 때 정말 산타나 루돌프만 있고 예수님께 드릴 선물은 준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는 성탄, 그리고 성과 속이 그런 벽이, 지경이 없어지고 경계석이 없어지는 성탄, 그래서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서로가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을 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시리아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도, 유럽 사람에게도, 미국 사람에게도, 일본 사람에게도, 중국 사람에게도 우리가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즐겁게 얘기하면서 그 의미를 전할 때 이 성탄의 참된 의미가 우리에게 실천되어지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의 성탄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께 드릴 선물이 준비가 되셨나요? 그리고 또 정말 그 의미를 되새기며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 혼자 잘 먹고 즐기며 살자고 살고 계신가요?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쁜 성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저 먹고 즐기는 데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드릴 선물이 무엇인지 셈해보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